이집트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인샬라라고 합니다. 이 뜻은 알라신의 뜻대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나오는 경우에 인샬라 하면서 늦은 것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함께 하기로 계약했다가 인샬라 하면서 취소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사역 경험이 있는 분은 인샬라 모든 것을 알라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숙명론이 중동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제가 어떤 분하고 토요일 점심 약속을 했는데 제가 깜빡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일 만나니까 그분이 목사님 왜 토요일 점심을 약속해놓고 약속한 식당에 나오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우고 정말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분주해서 깜빡 약속 날짜와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할 때니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히 사과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 약속에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합당할까요?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단순히 점심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 인생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10년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돌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the sovereignty of God, the responsibility of man 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맞지 않게 보이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1장 6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2장 12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평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justify,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2장 말씀에서 언젠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터인데 온전히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롭게 된다. glor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참 악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2장 12절의 말씀 보세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너희 구원을 획득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 즉 죄로 인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받은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성해 가라, 성숙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을 칭찬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죄 짓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순히 받은 달란트를 감춰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악한 종이요, 게으른 종이요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중에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과정에서 원망이 있습니다. 시비에 말려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불평, 원망, 시비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묘사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로 힘든 노역을 하기에 원망했을 겁니다.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다시 말해서 종에서 해방된 후에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문제에 부딪힐 적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 탈출 후에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자 하나님은 먹을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원망, 시비, 불평,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어서도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라고 불평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양식에 대해서 원망, 시비, 불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당신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 시비로 일관된 삶을, 점철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들의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까? 결과를 보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을 살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일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적인 불만과 원망을 나타내며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은 비난, 시비, 원망, 불평 습관화되면 자신의 삶이 메말라 갑니다. 황폐해져 갑니다. 2장 14절 15절에 바울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가는 과정의 삶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불평하며 시비를 걸지는 마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불어넣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인생 문제에 질문하게 하시고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또 여러 환경들과 사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선한 소원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망을 일으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을 위해 법률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스탈린 치하에서 핍박받던 보리스 콘펠드 유대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찰스 콜슨의 책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닉슨 대통령 당시에 대중 매체들은 콜슨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실세로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 터지면서 연루되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찰스 콜슨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디찬 감옥에서 찰스 콜슨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콜슨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콜슨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콜슨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감옥의 재소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감옥에서 나가면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을 섬기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감옥에서 나간 후에 출소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찰스 콜슨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우리 마음에서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배우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